있습니다. 굳이 부제를 달자면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7장은 이제 예수님의 전체가 기도이고 1절부터 8절이 자신을 위한 기도고 9절부터 19절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20절부터 26절까지가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하여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 개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7장이 지나면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고 바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집니다. 이제 십자가 죽기 바로 직전이라는 이야기고요.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기도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음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굳이 기도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신성을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하나님과 기도하셨죠. 예를 들어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내용도 있고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내용도 있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는 말이 있고 모든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죽은 나사로의 현장 또는 변화산에서 이런 모든 현장에서 보면 계속 기도가 동시에 넣음을 알 수 있고요. 오늘도 이제 죽기 사실 몇 시간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죽기 직전에 마지막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들은 기도를 호흡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고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호흡인데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신앙생활의 필수예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기도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신자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선배들은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가르쳤죠. 저는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하는 것이고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사이가 틀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기도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그럼 기도를 왜 성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지 못할까 또는 안 할까라고 할 때 몇 가지를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자꾸 엎드리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한다고 할 때 별로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대하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뭘 기도하고 싶거나 그렇지가 않죠. 또 하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약속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 자꾸 끄집어내어서 이야기 안 하죠. 반대로 약속에 관심이 있고 약속이 내게 깊이 들어오면 그걸 자꾸 끄집어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준이가 아빠한테 무슨 약속을 하나 받았다. 네가 몇 살 될 때 네게 시계를 사주겠다. 내지는 휴대폰을 사주겠다. 내지는 뭘 해주겠다 약속했을 때 그게 진짜 자기한테 중요한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자꾸 이야기하죠. 아빠 몇 밤 남았어? 사줄 거야? 어떤 거 사줄 거야? 내가 인터넷 좀 찾아봐도 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약속이 내 손에 탁 잡히고 내게 진짜 들어와 있다면 자꾸 그걸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내게 기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기도가 삶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는 상관없이 신앙이 깊이가 없다고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신앙이 깊이가 있다고 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가 자리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을 주기도 하시죠. 어려움을 계속 갖다 줘서 말 그대로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엎드리게 만들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다라고 하는데 이 말도 약간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모든 기도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쓰시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을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자꾸 이렇게 관심이 많냐면 이렇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 이런 게 있어요. 모세가 이런 걸 가 있었어. 그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바울이 이런 걸 준비됐어. 할례를 받았고 교육을 많이 받았고 배경이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나는 그렇게만 준비하면 쓰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그 시대에 지밖에 없겠냐고요. 바울만큼 배경 가지고 바울만큼 그런 교육받은 사람이 바울만큼 없냐면 많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쓰시고 그 사람은 안 쓰시냐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려고 처음부터 그런 걸 준비시키신 거지 그 시작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중심으로 뭔가를 이해하려고 내 중심으로 자꾸 뭘 땡기는데 그건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게 사실은 만드는 겁니다. 여하튼 분명한 건 하나님이 기도를 자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쓰시려고 준비시킨 거니까. 여하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요소인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 왜 기도가 잘 안 될까라고 할 때 이 영적인 부분이라 그래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 있고 또 예자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 사단의 공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습관이나 체질로 잘 안 가져요. 이게 그냥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그냥 살라고 하지 하나님께 자꾸 엎드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자꾸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으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사실은 깊이 이렇게 체질되도록 들어오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을 자꾸 하냐면 참 교회 안에 괴물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성경적 지식은 엄청 많은데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지만 깊이 있게 믿지 못하는 게 기도도 없고 자기 부인도 없고 진짜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는 머리만 큰 신자가 있고요. 반대로 진짜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신비주의로 빠져버려 이상해서 제가 볼 때는 괴물이지 그게 신자가 아닌, 그래서 교회는 자꾸 이상한 괴물들이 등장하게 되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제가 이름을 말 안 해서 그렇지 이상한 괴물 같은 목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게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지식적인 분도 커지고 영적으로도 사이즈가 커지면서 진짜로 그럴수록 더 낮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께 엎드린 자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멋지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막 이게 이상한 괴물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등장을 해요. 너무 안타깝게. 어떤 분이 너무 메시지가 좋다 해 들어보라 해서 들어봤는데 아쉽다. 그런 게 보여요. 여하튼 기도는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이 내 것이 되려면 분명한 것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지금은 제가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처음에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그랬겠죠. 교회가 자꾸 눈에 들어오더래요.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요.
부산대를 나와서 나름 성공하셨습니다. 건물도 있고 뭐 집도 있고 하여튼 뭐 잘 나갈 때예요. 근데 어느 날 잘 살고 있는데 남들보다 돈도 좀 많이 벌었고 잘 살고 있는데 이게 자꾸 십자가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하루에 한 번씩 교회를 내 간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안 믿을 때입니다. 안 믿고 이제 교회로 와서 보니까 교회가 큰가 봐요. 따로 마당에 이게 혼자 기도할 수 있는 방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 교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게 있어. 그래서 들어앉아 가지고 계집처럼 그게 생겼어요. 계집처럼 들어앉아 가지고 이번 이렇게 기도했대요. 계십니까?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진짜 당신이란 분이 계십니까? 이것만 1시간을 했대요. 계십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1시간 할 수 있겠냐? 계십니까? 이랬대요. 근데 한 5분 하다 가고. 근데 이분이 약사인데 매일 그렇게 온 거예요. 계십니까? 그걸 한 1년을 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어느 순간 성경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보고 계십니까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믿어지려고 하니까요. 이게 이제 마음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목사가 됐고 한국에 있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미국에 가 계시는데 목사가 됐죠. 그 분 이야기를 내가 들으면서 제가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이거든요.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기도 제목도 눈 감고 3초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니까 계십니까? 안 되면 계십니까라고 해야 돼. 이제 이게 어떻게 삶이 들어와 이게 내게 기도가 쑥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잘 안 믿어지지, 약속도 잘 안 믿어지지, 기대감도 없지, 영적으로 아직 깊이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숙으로 못 갑니다. 성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연수가 높으면 깊어지면 지식은 쌓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쌓이지만 결국 괴물이 돼요. 하나님께 엎드릴 줄 모르는 머리만 커진 괴물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건 신앙생활을 포기한 거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과 메시지와 설교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것을 계속 녹아낼 수 있는 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수단 2개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성찬도 있고 세례도 주고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딱 2개밖에 없다고 기독교에서 말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일단 빼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뭐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한 걸 말해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로가 닫혀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결석하지 않고 교회로 옴에도 불구하고 오는데도 깊이 있게 못 봤냐라고 할 때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피가 통해야 되는데 그게 막혀버린 거예요. 그 병을 내가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2가지밖에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일단 빼놓고 기도만 이야기할 때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신자로서 생각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그게 되겠습니까? 너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막히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려운 세상을 삽니다. 여러분 사는 세상은 안 어렵습니까? 제가 사는 세상은 어렵습니다. 제가 사는 세상은 강렬해요. 여러분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사는 세상은 강렬합니다. 근데 그런 은혜의 통로가 없으면 어찌 되냐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죠. 우울할 수밖에 없죠. 염려 가득하죠. 불안하죠. 두렵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어렵고 염려스럽고 두렵고 무섭고 이게 많은 불안들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통로가 뚫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뭐로 다가오냐면 쉼이라는 단어로
안식이라는 단어로 평안이라는 단어로 온다고요. 그거 참 이상하죠. 예수 믿으면 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어려움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렬하니까요. 그래서 어려워요. 스트레스도 많이 있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고 은혜의 통로가 열려있는 사람은 힘든 속에 뭘 느끼냐면 쉼이라는 걸 얻어요. 그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근데 똑같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느낀다고 하는 건 벌써 뭔가가 닫혀있기 때문인 거예요. 똑같이 불신자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불신자처럼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건,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어려운 건 똑같지만, 불신자하고 똑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얻게 되고요. 아, 이거지. 그래서 그 어려운 속에서 생명도 바치고 한다고.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그 세상 속에 그냥 내가 살고 있을 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에게 열려 있으니까 그 수많은 지리밭 같은 어려움 속에서 안식을 얻고 가는 거예요. 마치 지리밭에 지뢰가 없는 곳을 표시해 놓은 것처럼 탁탁탁탁 이렇게 가는 것처럼, 답을 알고 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을 얻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생각보다 성경에서 내게 오라, 하나님이 내게 오라 그러면 쉼을 얻게 될 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대신 짐을 져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짐을 져준단 말 한 번도 하나님 하신 적이 없어요. 짐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짐을 지는데 내가 쉽다는 거예요. 짐을 지는데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고 그게 복음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이 고생했다, 이제부터 내가 짓게,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그냥 일사천리로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 불신자가 똑같은 감정을 느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은혜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하고, 사도들이 내일 모레 죽을 줄 알면서도 기뻐하고, 베드로 보세요. 오늘 오전 예배 말씀드렸듯이 뭐 줄 건데요? 라고 했던 베드로가 그 감옥 잡혔을 때 잤다 그러잖아요. 천사가 일어나라고 깨웠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은혜의 통로가 열려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이 우리 속에서도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뭘 기도했냐는 거죠. 자, 1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단 말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다는 이야기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인 거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죠. 또 4절 마지막 부분에도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게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1절, 4절, 5절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죽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곧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3장이나 12장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 나가자 말자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 이런 표현.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는데 죽게 하려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 판 자체만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12장에도 보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이 전부 다 뭘 두고 하는 소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이 예수님 자신에게도 자신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의 궁금증은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영광이란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영광은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목적을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보시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표현했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자,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 지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아담이 뭘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하면, 예배를 드리면, 헌금을 많이 하면 맞을 수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뭐죠? 하나님과 아담하고는 약속 딱 하나를 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죠. 그게 약속이고 그 약속에 순종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아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럼 순종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고요?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란 말입니다. 원래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뭘 하면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로 영화로우세요. 그런데 인간이 어떤 행위가 됐을 때 그 영광이 드러나냐는 거예요.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대접을 한다는 거죠. 자, 내가 사장입니다. 회사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장인데 내가 어떤 지시를 했는데 안 따라. 쉽게 말하면 사장 대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거죠. 어떤 회사가 있는데 KT라고는 큰 회사가 있는데 여기 이번에 사장이 낙하산으로 왔어. 낙하산으로 왔는데 지시를 하니까 아무도 안 해. 그 말은 사장 대접을 안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낙하산이라고. 똑같은 거죠. 아버지가 집에 있는데 뭔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도 대꾸를 안 해주고 콧방귀를 껴. 아버지 대접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 대접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순종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일이 벌어지고 그걸 보고 영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하나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한 번도 거역하지 아니하시고 순종의 삶을 사셨고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지는 못했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 한 명도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생각하는 거, 그게 죄예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뭐 따먹었다 뭐다 하는데 그게 행위지만 죄라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된 거,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선 거. 반대로 영광이라고 하는 건 죄의 반대말이 돼요. 영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거. 그게 영광이죠. 그럼 어떻게 인정해드리냐?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죄인은 당장 죽여야 되죠.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을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지만 그렇게 죽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대신
순종을 통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죠.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다른 말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인내하셨음을 알게 됐겠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절제한다, 사랑한다, 자비를 베푸신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 그런 게 드러나는, 하나님이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동안 바로 심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걸 보고 영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광은 두 개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체가 영광이에요. 근데 순종을 통해 그게 인정되는 거죠. 대접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또 다르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공이시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자면 좀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4절, 5절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신학자들 간에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또 많은 오해의 소지가 성도들에게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다. 그래서 5절에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걸 왜 오해를 하냐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내가 고생하면서 이제 다 했다는 거예요. 4절에. 그래서 이제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를 이제 다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처럼 느끼시냐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잠시 내려놨는데 이제 다시 돌려주실 거죠 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마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왔고, 그래서 고생하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4절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뭘 소망하고 있냐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제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이제 제게 다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요.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만약 그게 맞다면 그럼 처음부터 오시지 말았어야죠.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오시지 말고 그냥 계셨었어야죠.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예요. 순종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창세전에 누렸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되돌려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 지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두렵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예수님 자신도 얼마나 두렵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싶다 그러죠. 그게 두려운,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단절된다고 하는 게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께 단절은 그냥 단절인갑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무 여러분들은 기절을 1000번도 더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딱 단절되는 순간이 이제 온다고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3일 정도가 단절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 3일 동안 단절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벌벌벌 떨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십자가 죽는 게 뭘 두렵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는 십자가에서 안 죽은 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많이 죽었는데, 그럼 제자들도 당당히 맞섰던 그 죽음을 예수님은 벌벌 떨면서 쫄보가 돼가지고 그 이야기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건이 얼마나 두려운 사건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도 두려운 사건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은 그만큼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약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잔을 무섭지만 내가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들 구원한다고 내가 영광을 포기했었는데 이제 다시 돌려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져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제가 감당케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유일한 기도예요. 나를 도와주셔서 이 순종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고, 이 순종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근데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예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 영화롭게 되는 일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됩니다. 이거 하나. 기도는 하나인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땅의 기독교인은 상당수는 내가 원하는 거 응답받고 내 문제 해결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로 기퉁이에 있는 작은 거예요. 내가 응답받아야 하고 내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 건 작은 부분입니다. 진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환경이 되고 상황이 되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해주세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믿음을 제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가끔씩 어떤 대회를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시오 이런 표현하잖아요. 사실은 그 영광이 될까요? 그건 어떤 그 의미로 쓰는 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박수 한번 하자 이 말이지, 박수 친다고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 예배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박수 친다고 영광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별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사람 세워놓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는, 그런다고 영광 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는 이제 의미를 아니까, 중요한 행사를 치르고 무슨 했으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안전사고 없었고 너무 감사, 이런 의미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영광되는 건 아니죠. 그것도 너무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진짜 그게 영광이 되는 줄 알고 박수 칠 필요는 없어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오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지만 우리에게도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도 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된단 말이죠. 사랑은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나오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아, 저 인간은 진짜 남 사랑하고 남 돕는 놈이 아닌데, 야, 대단하다, 이러듯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간만 되면 펑하시더니 이제 절제하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영광이 내게 임하고 나니까 절제가 되죠. 옛날에 10번 했던 걸 한 번밖에 안 하고. 이게 절제가 우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그 열매 몇 가지 이야기 하잖아. 그게 나오는 거잖아. 그게 성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툭툭툭 튀어나온 거.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인내가, 오래 참음이, 기다림이, 이런 모든 것들이, 열매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런 열매들이잖아요.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래 기다릴 수 없고, 우리는 절제할 수 없고, 우리는 인내할 수 없고, 우리는 남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을수록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예배하고 진짜 신자가 되어 갈수록 여러분들 삶에서 절대 놓을 수 없는 것들이 나온다. 절대 못 기다리는 인간이 기다리고, 절대 참을 수 없는 인간이 참고,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 인간이 기다리고, 절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인간이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탁탁탁 드러난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와야 돼요. 그래서 남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남들을 위해 기도할 줄도 알고. 제 친구 한 명이 제주도에 있어요. 가끔 연락 와가지고 왜 제주도 놀러 안 오냐고. 그래서 제주도 오면 다른 데 자지 말고 호텔 자지 말고 자기 집에 꼭 자야 된다고. 제주도 갈 때마다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는데 그냥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데 그 친구는 하여튼 고맙다고 자꾸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우연찮게 교회를 갔다가 청년의 수련을 갔는데 이제 이 친구는 예술아직 안 믿잖아요. 지금 목사가 됐지만 청년들이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친구 눈을 뜨고 봤대.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뭐 하는가 싶었어. 근데 어떤 자매가 옆에 이제 앞에 맞은편 자기가 앉아 있는데 이제 같이 온 친구 형제들을 기도합시다 하는데 자기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왜 저렇게 울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요 둘이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목사가 됐어요. 제주도 개척을 했는데 뭐 얼마 전에 땅을 크게 사고 교회를 지었다고 하더라고. 수백 명이 모이는가 봐요. 그래서 진짜 울면 이런 일도 벌어지고요.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자매는 왜 그럴 수 있었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그냥 따라서 교회를 수련에 따라온 거죠. 왜 따라왔는지 모르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울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사이에는 육신적으로는 감동이 됐는가 봐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울지? 이렇게 드린 거죠. 그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눕고 세계 제자를 눕고 세계 현장을 눕고 만나봤습니까? 뭐 도움을 받아봤습니까? 아무도 울고 왜 울면서 기도하냐고 사람들에게. 그게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와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툭툭툭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고 은혜가 열려 있어야 돼요. 멈추지 아니하도록. 반대로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것과 반대로 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문제 해결, 내 성공, 내 응답 받는 거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경우가 많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히 빌보서 3장 19절에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네 배라고 했죠.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배가 네 신이다라고 하잖아요. 육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변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부끄러운 것이라 말하고 멸망이라고 그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고 언약과 상관없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육신을 위한 기도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아이가 아프다 또는 갑자기 문제가 터졌다 이럴 때 기도하는 게 옳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앞에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모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마치 내 응답받고 성공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인 것처럼 살기 때문인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가진 자는 육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내 자신의 질병을 두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지. 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하나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게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게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제가 이 메시지를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도 하지 마라. 육신을 위해 기도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무엇 때문에 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한번 보세요.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성도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이 뭐였죠?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십자가 지는 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십자가 지는 삶, 순종하는 삶이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볼 때는
뭐 다른 걸 뭘 하면 음브레를 엄청나게 잘 하면 하는 게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 지는 삶.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고요.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삶. 그것이 진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에베소 1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라고 하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인데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는 그게 사실 아니에요. 사실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는 나를 만드신 이유도 나를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나를 구원한 게 포인트가 돼가지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맞죠? 그럼 누굴 위해 죽었어요? 맞지만 내가 기본적인 생각이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내가 왕이고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요. 그건 사실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 나를 처음부터 만드셨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나는 원래 티끌입니다. 나는 원래 아파라였어요.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죠. 뭐든지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